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 아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만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자신이 이제 잡혀갈 것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어 주시고 빵은 주님의 몸이라 하시고 잔은 주님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언약을 세우셨다. 언약이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약속의 징표로 세우셨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빵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있음을 우리가 늘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치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이 잡혀가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두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약속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했다.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흥미롭습니다. 여기 너희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3번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자고 있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넌 아직 이렇게 자고 있느냐? 그렇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시고 3번이나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자신의 그 당당함, 그 자신감이 잠 속에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그런 다짐도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비몽사몽간에 지금 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자신의 친밀한 관계,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실 수 있으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또 죽음에 대한 고통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고통도 주님께서 견디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때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 그것을 우리의 삶에 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무나 멀고 참 버겁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기도해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베드로처럼 잠들어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기도의 열매는 내 소원이 응답받는 것, 내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열매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 내 열정,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는 결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과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학업과 모든 일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며 이 어려운 때에 또 불안감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주님을 향한 더욱더 큰 신뢰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